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고난이 얼마나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을 겪을 이유가 충분하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이든 감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을 겪을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이든지 겪어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고난을 겪어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게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또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모든 것이 다 소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고 또 그 믿는 사람들의 가정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다 소중한 것들이죠. 정말 내 안에 고난을 겪을 남은 인생이 이유가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지금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결단된다면 고난은 두렵지 않습니다. 겪어내야 된다면 겪어내야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부분들이 이제 우리 안에 잘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게 있는데 자기 중심성, 겉사람이죠. 자기의 안락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죄의 본성이죠. 자아 숭배하는 것이죠. 이제 이 부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깨어지지 않으면 계속 이것을 강화시키면 신앙생활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자기의 편의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복만을 위해서도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진다면 이제 신앙의 길은 반대 방향이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죠. 이 부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님께서도 제일 염려하시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겪어내야 될 이유를 발견한 사람과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과의 큰 차이가 있어요. 고난 속에는 열정이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난의 이유를 발견한 사람들은 고난이 열정이 돼요.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발견되지 않은 사람들은 고난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돼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가 되죠. 그러나 고난을 겪을 수 있는, 고난을 겪어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고난이 사명이에요. 열정이에요. 그것이 정말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이유를 발견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의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고난의 이유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숭배에 빠져요. 삶의 이유가 자기예요. 삶의 이유가 자기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힘들어지죠. 고난도 자기의 뜻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요. 하지만 고난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은 자기를 우상시하지 않아요. 자기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 어머니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머니들 기억나시죠? 저도 어머니 기억나요. 저희 어머님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의 이유가 있으셨어요. 왜? 자식들. 아버님은 계속 밖으로 도시고 자식들 누가 책임질 거냐? 내가 너희들 때문에 산다. 그분은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한 우리 어머님은 그래도 단아하시고 예쁘신 분이신데 늘 평소에 보면 몸빼 하나 가지고 사셨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은 고기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나는. 근데 나는 어머님을 노년에 모시고 살다 보니까 고기를 제일 좋아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어머니 고기 좋아해요? 아니 어머니 나물만 먹었잖아요. 나는 우리 어머님은 고기를 안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 뭐 조개 같은 것들 이렇게 나오시면 그런 거 싫어하신다고 그랬어. 난 싫어하는 줄 알았죠. 고기를 제일 잘 드셔. 우리 어머님은 뭐 좋은 옷 같은 것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언젠가 백화점 가서 이렇게 봤더니 옷을 고르시는 안목이 보통이 아니야. 자기가 없이 살았어요. 자기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없었어요. 우리가 남은 생애가 정말 빛이 나고 우리 스스로 안에서도 열정이 일어나려면 이게 자기 숭배가 끝나야 돼요.
이제 자기를 위한 삶을 좀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정말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이 문제 앞에 봉착하죠. 예수님께서 전반부의 사역, 마가복음 우리가 벌써 8장으로 넘어옵니다만 7장까지는 전반부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시는 거죠. 그걸 통해 자기가 누군지를 드러내셨어요. 제자들도 신났죠. 그런 분의 제자니까 마치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 것처럼, 그러고 자기의 꿈을 막 주님과 더불어서 뭔가 한 자리 얻을 줄 알고 살았는데 후원배 들어오면서부터 주님은 이제 권위와 능력이 아니라 배척당하신 것, 죽음의 길을 준비하시죠. 따라서 제자들도 이제 자기를 벗어나게 하는 이 일을 하세요. 제자직이 무엇이냐?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느냐?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자기에게 고난당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그들에게 훈련하고 이 고난의 가치를 알게 하는 훈련이 시작되죠. 오늘 그 말씀이 처음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세 차례 순환 예고를 하셨는데 첫 번째 순환 예고가 오늘 이 말씀인데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그 빌립보 가이사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었던 그래서 예수님은 그 로마 황제가 신처럼 추앙받는 그곳에서 이제 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7절로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저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먼저 예수님은 군중들이 이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봐요. 아직 군중들은 몰라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선지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을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물고 싶어 그것은 제자들이었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묻죠. 이제 그동안의 전반부의 사역을 총정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본질의 문제를 이제 묻고 싶은 것이죠.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군 줄 알고 따라왔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순간 긴장이 되는 시간이었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툭 일어나서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대답이죠.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 정말 정확한 대답이죠. 베드로의 대답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제 함께 하신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흡족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있다면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됐구나 싶어 가지고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왜 왔는지, 고난의 이유가 뭔지를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 30절 3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자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들에 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자기가 누군지를 침묵하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아직 군중들이 이해할지 못하고 있고 때가 아직 안 됐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 후에 이제 자신이 앞으로 받게 될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임에 대해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정말 공개적으로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고난을 받으실 이유가 있어서 오셨어요. 그래서 고난을, 십자가 고난을 그분은 겪으실 수 있었어요. 분명했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영화를 받으러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목표였어요. 그랬더니 그냥 갑자기 베드로가 막 붙들고 항변했다. 이 붙들렸다는 말은 마치 자기가 보호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했던 사람처럼 어떤 우월성과 권위를 예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고, 또 항변했다, 경고했다, 그런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후원자처럼 막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죽는다고 하는 거냐, 아마 이건 전부 다 만무당 일이라라고 막 강력하게 저항하죠. 자, 33절 말씀, 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고난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도, 예수를 위해 섬기는 것도, 교회를 위해 섬기는 것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다 자기를 위해 헌신해요.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왔던 거,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가죽을 버려두고 떠났던 것은 다 자기를 위한 것이었어요.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십니까?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신 게 뭔데, 내가 당신과 뒤따라온 이유가 뭔데, 나도 뭔가 한 자리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 주님을 따르면서도 자기를 숭배하는 것, 자기를 높이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해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하죠. 이 사탄이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난 다음에 사탄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어요. 그때 사탄입니다. 세 가지를 시험했습니다. 시험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앙받아라, 영웅이 되고, 그래서 너 추앙받아라, 내가 돈과 힘 권력 다 줄게, 그거예요. 십자가와는 완전히 다른 길이죠. 우리가 자기 고난의 이유를, 자기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탄의 압제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같은데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사탄이 늘 그런 사람들을 쓸 수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겪는 일들이에요. 그렇게 순하디 순한 양들 같은 교인들인데 사태에 틈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자기의 겉사람이 깨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가장 무섭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발견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요. 자아 숭배하는 것,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34절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는가?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자기 부인, 자기 겉사람을 깨트리는 것.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직 고난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남아있는 삶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말 고난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늘 이걸 생각해요. 내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았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 한 10년 정도 남았어요. 정말 이 인생은 제 인생이 아니죠. 정말 주님을 향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말 쓰여주고 싶어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뭐 어떤 평가를 받든 어떤 말을 듣든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늘 제 자신을 극복하려고 애를 써요. 제 자신이 우상이 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쓰시니 감사할 뿐이죠. 나는 고난 겪게 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려고 그러죠. 자기 숭배, 제일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폴 비처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시대의 가장 무서운 종교, 가장 무서운 이단은 자기 숭배, 자기 숭배가 가장 무서운 이단이다. 자기 숭배라는 종교가 현대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우상의 종교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숭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구조는 전부 모든 상업구조나 모든 개발되는 것들이 다 내 자신을 위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다. 작게는 화장품으로 시작해가지고 얼굴 성형, 운동의 방법, 기구들, 먹는 것들, AI 로봇 개발하는 왜 하는 겁니까?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주택들,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자신이에요. 다 너.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화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숭배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냥 보편화되어져 가고 있는 정서로 돼요.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소련의 노벨 수상가인 솔제니친이 미국에서 왔을 때 기자들이 솔제니친에게 물어봐요. 미국에 대한 소감을 물어보죠. 그때 솔제니친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난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다 자기를 숭배하고 있는, 자기를 섬기는 나라군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기독교 국가인 줄 알았더니 다 자기를 숭배하는 국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미국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부 지금 우리에게도 다 해당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지금 공주병, 왕자병, 또 무슨 병이야? 공주병, 왕자병, 왕비병, 왕비병도 있더라고. 이미 다 걸려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아이들 잘 키워야 되죠. 하지만 그냥 막 생명을 걸어요. 아이 하나 때문에. 그거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길까? 죄성의 본질을 우리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아숭배,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벗어내야 될 것, 이거 나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내 주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주인이 되어야 돼요. 나는 그분의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것은 주님의 것인데 이건 머리로는 인정이 되는데 이 가슴으로 아직 와닿지 않아요. 내 삶의 내용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고민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최고로 다 투자합니다. 먹고 마시고 집을 꾸미고 하는 건 다 투자하는데 주님을 위해서는 별로 그렇게 계속 이래도 되는 걸까? 계속 이렇게 우리가 살아도 되는 걸까? 과연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는 불의 전차 영화 잘 기억하죠? 올림픽에서 파리 올림픽에서 400m 계주로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던 에릭 리들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이후의 이야기는 잘 모를 거예요. 에릭 리들이 주일에 경기하는 것을 포기하면서 막 비난을 받다가 또 400m 계주에서 어떤 영광이 주게 됐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 그가 스코틀랜드로 돌아갔죠. 그런데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죠. 그리스도인은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받는 메달보다 더 위대한 메달이 있다. 더 위대한 영광이 있다. 너는 복음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자신을 내려놓으라. 그런 말씀이셨죠. 그래서 그 내적 음성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그는 정말로 중국으로 떠납니다. 친척과 친구들은 미쳤다고 그랬어요. 보장된 출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그의 앞에 놓여진 안정된 삶, 그 화려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중국으로 떠나는 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었고 중국도 일시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가 거기서도 복음을 전가하다가 일본군에 의해서 스파이로 몰려서 감옥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살아요. 생명을 다합니다.
그 감옥 안에 신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졌고, 그러나 불행히도 에릭 리들은 일본이 패망한 것을 보지 못한 채 42세의 나이로 감옥에서 숨을 거둬요. 그러나 그가 숨질 때 그의 얼굴은 빛이 났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는 찬양과 경배 속에서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죠. 42살이에요. 에릭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던 같이 감옥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은 자그마한 동산에 그를 묻었어요. 그들은 그 무덤 위에 초라한 비문을 하나 새겼는데, 그 비문이 이렇게 쓰여졌다 그러죠. 하나님의 영웅 에릭 리들 여기에 잠들다. 하나님의 영웅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영웅이었어요. 근데 그가 자신을 다 부인하고 우리가 정말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웅이라는 말을 듣는 거죠. 우리가 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는 다 소중한 사명들이 있어요. 하지만 정말 내 남은 인생이 뭘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일까? 계속해서 그래서 막 염려하고 고통하고 잘못될까 봐 아니에요. 정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사명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을 위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숨이 멈추고 심장의 박동이 멈추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내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에 땅에서 잠시 누렸던 쾌락이나 잠시 쥐었던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순간 내 인생은 얼마나 보람과 가치와 의미가 있던 삶일까요? 내 인생은 마지막에 어떻게 결산될까요? 마지막 순간에 돌아오는 나의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에릭 리들은 자기 조국,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해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통해서 불매의 아름다운 타이틀을 수여해 주었죠. 하나님의 영웅 에릭 리들 여기에 잠들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분명히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 초는 제가 그래서 초를 늘 우리가 상징으로 쓰죠. 자기를 녹이며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소금도 자기의 몸을 녹여야 맛을 내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의 기쁨은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도 와요. 자기 숭배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부인할 수 있다면, 여러분 나를 정말 주 앞에 내어놓을 수 있다고 한다면 고난의 이유를 발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겉사람을 우리는 깨트릴 수 있어요. 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난 중요하지 않다. 나는 정말 중요하지 않아. 주 영광이 중요하다. 교회가 중요해. 나는 괜찮아. 어떤 시련과 역경을 당할 때마다 늘 그 생각을 해요. 나는 괜찮아. 경보야, 넌 괜찮아. 하나님의 영광이 문제지. 너는 괜찮아. 괜찮아. 나는 괜찮아요. 어떠한 대접을 받고 어떤 고난 속에 있든 괜찮아요. 무슨 말을 듣든 괜찮아요. 주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것으로 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가야 될 고난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를 보시고, 오늘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말씀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